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악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단지 극단적인 범죄나 노골적인 불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악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악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조금씩 비틀고 양심을 둔감하게 만들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괜찮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힘입니다. 악은 늘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논리적이며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이미 그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악은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배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타협을 제안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이 한번 열리면 악은 그 자리를 거점으로 삼아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방향을 조금씩 바꿔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떨어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로를 걸어 내려온 결과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 지점에서 착각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최소한 선한 편이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악은 언제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숨깁니다. 더 노골적인 죄를 보여주며 아직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기준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작의 선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이며 동시에 모든 기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선과 악의 판단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은 언제나 이 기준을 흐리려 합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게 하고 진리 대신 감정을, 영원 대신 당장의 유익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악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언제나 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은 종종 세련되고 현실적이며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선은 고집스럽고 손해 같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무엇이 잠깐의 착시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주제는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성품을 타고난 소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평범한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기준을 붙들고 어떤 선택을 반복하며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악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정보를 더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고정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지금 나는 악과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악과 협상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서는 자리에서 비로소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이 각자의 삶을 다시 기준 위에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악을 외부의 문제로 규정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환경이 거칠어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자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실제로 승리하는 순간은 언제나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악은 밖에서 폭력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상식을 통과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악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너는 예외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빠르게 무장해제시킵니다. 자신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비교적 선한 편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경계는 풀립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방향을 잃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악은 바로 이 상태를 가장 안전한 거처로 삼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으니 누가 이를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게 하는 진단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단지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데 능숙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 동기, 감정이 언제든 왜곡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신앙이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심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비하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선한 행동 속에도 자기 만족이 섞일 수 있고 옳은 말 속에도 우월감이 숨을 수 있으며 정의를 외치는 마음 속에 분노가 섞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정직함이 영혼을 지켜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 기준이 있다, 분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악은 신앙의 언어를 빌려 교만을 숨기고 경건한 표현으로 자기 중심성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 연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웁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질 줄 압니다. 이 선택은 정말 옳은가? 아니면 옳아 보이기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불편함이 영혼을 각성시킵니다. 악은 늘 편안함 속에서 자라지만 진리는 사람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지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판단 체계 전체가 흔들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악을 선택할 때조차 그것을 선처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절반쯤 위험한 상태에 서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물 자리를 확보한 사람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은 강한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넘어질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 차이가 악 앞에서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악은 사람을 유혹할 때 정면으로 기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훨씬 교묘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특수하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다. 원칙은 알지만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성숙하고 균형 잡힌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언어가 반복되는 순간 기준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 참고 자료가 됩니다. 악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성경은 기준이 흐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질서를 묘사하는 문장이 아니라 기준 상실의 결과를 보여주는 진단입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통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최종 기준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사람은 악해지기 전에 먼저 자기중심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중심성이 악의 통로가 됩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은 이 흐름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최종 판단으로 두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강해도,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냉혹한 기준처럼 믿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 상황이 기준이 되고, 상황이 기준이 되면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이 옳은 선택으로 둔갑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 유혹은 더 교묘해집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 두려움이라도 있지만 말씀을 알게 되면 해석이라는 이름의 여지가 생깁니다. 악은 이 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말씀의 핵심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적용을 미루고 강도를 낮추고 범위를 축소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은 이상적인 이야기다.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말들이 반복될수록 말씀은 삶을 다스리는 기준이 아니라 설명용 언어가 됩니다. 성경은 기준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분명히 연결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은 선택이 어렵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택은 분명하다는 선언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기준입니다. 악은 선택지를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기준을 단순하게 만드십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은 순종의 타이밍을 늦추지 않습니다. 악은 순종 그 자체보다 순종의 지연을 더 좋아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마음이 준비되면 하자. 상황이 정리되면 움직이자는 말은 매우 신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준을 흐리는 방식입니다. 말씀은 늘 현재형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으면 반응하라는 요청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충동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감정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제자리에 두는 일입니다. 감정은 신호이지 기준이 아닙니다. 악은 감정을 기준으로 삼게 만들고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감정을 다루게 하십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아무리 경건한 감정도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돌아올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기준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흐릿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도 이미 길을 잃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삶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세웁니다. 감정을 설득하기 전에 기준을 고정합니다. 기준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악은 기준이 이동할 때 힘을 얻지만 말씀이 기준으로 서는 순간 설 자리를 잃습니다. 악은 언제나 즉각적인 패배보다 지치게 만드는 방식을 택합니다. 단번에 무너뜨리기보다 오래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악은 사람을 처음부터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까지가 한계다. 계속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 이 말들은 절망의 언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자기 보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언어가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신앙은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악을 단거리 병주가 아니라 장거리 싸움으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매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은 속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속을 요구합니다. 악에게 지지하는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은 사람을 반드시 죄로 넘어뜨리지 않아도 만족합니다. 포기하게 만들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를 죄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많은 패배는 지침에서 시작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버거워지고
말씀을 붙드는 일이 반복처럼 느껴지고 순종이 열매 없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악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신앙적이다. 조금 쉬어도 괜찮다. 다시 힘이 생기면 하면 된다는 말로 인매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멈추는 순간 중립은 없습니다. 정체는 곧 후퇴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은 감정으로 신앙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방향으로 신앙을 유지합니다. 감정이 식어도 방향은 유지할 수 있고 열정이 사라져도 자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악은 감정이 사라진 순간을 실패로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인매의 자리로 풀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결과를 약속하지만 동시에 시간을 전제합니다. 악은 언제나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순종을 무의미하게 보이게 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끝까지라는 개념입니다. 악은 중간을 사랑합니다. 시작은 뜨겁고 끝은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악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은 시작의 열심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은 얼마나 강렬하게 시작했는가 보다 어디까지 남아있는가로 증명됩니다. 인매는 소극적인 미덕이 아닙니다. 인매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악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기보다 끝까지 서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넘어져도 돌아오고 식어도 돌아오고 길을 잃어도 기준으로 돌아옵니다. 이 다시 돌아옴이 악을 무력화시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은 넘어짐 자체를 실패로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포기를 실패로 보십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분명합니다. 그는 지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쳐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사라져도 기준을 붙들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방향을 유지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신앙, 끝까지 붙드는 말씀, 끝까지 돌아오는 순종. 이것이 악이 가장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악은 강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은 특별한 재능이나 강한 성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방향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아름답다 여기며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특징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설명으로만 남겨두고 있는가? 이 질문을 회피하는 순간 악은 이미 우리 삶 안에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성경은 악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성도에게 절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의지를 찬양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선언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할 줄 아는 태도는 연약함이 아니라 영적 정직함입니다. 작은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상상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가장 깊은 현실 인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악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악은 여전히 유혹할 수는 있지만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설교를 듣는 이 자리는
감동을 소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고정하는 자리입니다. 악은 늘 타협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큰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의 기준, 오늘의 선택, 오늘의 시선을 요구하십니다. 이 작은 결단들이 쌓여 한 사람의 영혼을 지켜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은 긴장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삶입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덜 피곤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 크신 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악과 협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